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정말 특별한 장면들로 가득한 마가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정말 이럴 수가 하고 놀라게 되는 순간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도 그렇지만 더욱 놀라운 건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눈길이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빈 광야에서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고 제자들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 답답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한 맹인이 2번에 걸쳐 눈을 뜨게 되는 독특한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요. 마침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까지.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그걸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교훈까지 들려주신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가복음 8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 들판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나 말씀이 은혜로웠던지 사람들은 먹는 것도 있고 사흘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주님은 당신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의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불과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인데도 또다시 비슷한 상황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를 도우셨는데도 오늘 닥친 문제 앞에서는 또 걱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7개가 있나이다. 겨우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몇 마리. 4,000명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그 7개의 떡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부족한 것이 넉넉해지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네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남겨둔 게 별로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주님의 손에 쥐어지면 엄청난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내시고 곧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시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방금 전에 4,000명을 먹이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이란 표적과 기적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요즘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배 안에 떡 한 개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아이고 답답하시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점심 걱정만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이전에 행하신 기적들을 상기시키셨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12이니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눈앞의 작은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큰 그림을 놓치곤 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오늘의 걱정에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아,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식과 위선, 세상적인 가치관과 권력 추구를 의미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태도는 우리 신앙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경고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벳세다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후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직 완전히 보이지는 않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에 손을 대시고 뜨게 하시니 그제야 밝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독특하지 않으세요? 다른 치유 기적들은 대부분 즉시 일어나는데 유독 이 맹인의 치유는 2단계로 나뉘어 일어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길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점차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자로 생각했거든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군사적 지도자로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스승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말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책망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라고 고백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선한 의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일이 때로는 그들의 성장을 막는 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자립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난과 십자가를 피해야 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순종의 상징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참 역설적이죠? 살리려고 하면 잃고 잃으려고 하면 산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며 살면 그 삶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내 것, 내 이익,
내 성공만 생각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정작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는 건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던 순간들이더라고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던 시절, 부모님 병수발 들었던 날들,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값진 시간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모두가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를 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양심을 저버리고 이웃을 짓밟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결국 아무것도 없다고요. 돈도 집도 명예도 다 여기 두고 가야 해요.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삶의 흔적뿐입니다. 사랑했던 기억, 베풀었던 선행, 지켰던 신앙, 이런 것들만이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표현이 강렬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거짓과 탐욕, 위선과 불의가 판을 쳤죠.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롱받고 배척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일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려니 손해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려니 바보 취급받는 것 같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니 약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숨기려고 해요. 직장에서는 믿지 않는 척, 친구들 앞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영광 중에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요. 이건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떳떳하게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멸망이나 복음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하죠.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섬길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은 결국 본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세상의 가치와 영원한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처음에 제자들은 떡 걱정만 했어요. 눈앞에 현실만 보였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정작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벳세다의 맹인은 2번에 걸쳐 눈을 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차 선명해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진리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책망받을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두려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맹인이 한 번에 다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을 대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실수했어도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깨닫지 못해도 계속 배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조건 고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지키는 게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아픈 몸을 이겨내며 기도하는 게 십자가일 수도 있죠. 각자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혹시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4,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배고픔도 채워주실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혀주실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목숨을 구하라고 온 천하를 얻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어느 것이 진정한 삶일까요? 어느 길이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까요?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겼을 때였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였죠. 가장 평안했던 순간은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었을 때였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잃어야 얻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사랑의 손길 말이에요. 벳세다 맹인이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야 밝히 본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나의 구주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니까요. 중요한 건 계속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수해도 다시 도전하고 깨닫지 못해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 뒤에 영광이, 죽음 뒤에 생명이,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분들이 천상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라고 격려하고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표적만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갈 것인가? 눈앞에 떡 걱정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영혼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내려놓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된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점을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